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위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입니다. 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찾아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미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써왔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정성을 들이며 지성을 들이며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종교 생활은 가능해도 신앙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지혜, 성경 표현으로 관원의 지혜라고 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최상의 지혜입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뛰어난 영재, 천재들이 갖고 있는 지혜로도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성경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만 내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미신이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1년에 200일 이상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1년에 108일을 금식합니다. 52주 가운데 한 번은, 두 번은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끼만 먹어도 손 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금식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의 타락된 마음의 본성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이 안다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과 아벨을 낳을 때 이 동침할 때를 성경에서 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하나가 될 때 안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출가를 시켜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저렇게 착한데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나, 남의 집에서 들어온 사람이 잘못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낳아서 몇십 년 키워서 결혼을 시켜도 같이 사는 부부만큼 그 사람의 특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동침할 때 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성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이 동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다른 성경은 이 동침함의 이 단어에다가 알매, 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야다거든요. 아는 것은 한 몸 될 때 안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와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유일한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의 영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예수를 모르고 있구나.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인자로신 예수와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같이 매일 밥 먹고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감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이 날마다 일어나죠.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 5병이요, 빵 5개, 고기 2마리가 1인분밖에 안 되는데 그걸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띄워줬더니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거 볼 때 여러분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할 때 평안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며칠 전에 죽어가지고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그곳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당시처럼 통통 튀어나왔어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날마다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와 동고동락한 이 베드로부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몰랐어요. 머리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신앙 고백도 했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 야다, 예수와 연합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도 같이 동침하며 하루 세끼 1년 365일 같이 부닥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평생 살아도 10길 물속은 알지만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실망하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기쁨을 얻는다 할때 그 순간만 그게 땡이래요. 그 순간 지나면 또 아쉬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계속해서 새롭게 끝이 없이 나오고, 평안이 계속해서 끝이 없이 나오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세상 그걸 끊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세상 생활하다가 성경 한 장만 읽고 기도 한 시간 거두고 주일날 덩그러니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밖에 못하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의 사람의 지혜나 관원의 지혜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한 영이 될 때,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거기까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거꾸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처음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거 알아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 뜻, 자기 방법,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거를 하나도 없이 다 버려야 돼요. 불교도 그 얘기는 해요. 근데 불교는 그 다음이 없어요. 기독교는 왜 버려야 되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버려요. 버리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좋을 때는 예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려울 때는 예수님이 있나? 더 심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렇게 이제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히브리어로 동침한다는 것을 야다라고 썼어요. 이스라엘 언어로 야다입니다. 안다는 게. 근데 헬라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거의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기노스크라고 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기노스크라는 알다라는 단어, 동침한다는 단어예요. 연합된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못 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일단 크시고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며 애굽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봤더니 자기들은 메뚜기고 가나안에 있던 그 원주민들은 안악자습니다. 사람도요, 어린아이가 어른 볼 때 일단 위축을 받아요. 힘으로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그 차이도 위축을 받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스카이 하늘,
그 위에 궁창 하늘이 있거든요. 대기권을 벗어나면 별들이 떠있는 궁창 하늘이 있습니다. 이 궁창 우주가 처음에는 빛으로 72억 년을 달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요, 지금은 380억 년, 400억 년 이상을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400억 년을 달려야 우주 끝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하늘이거든요. 하늘들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지었어요. 하늘만을 지은 게 아니에요. 쉐마임이라고 해가지고 복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은 이 궁창 하늘 너머에 있는 겁니다. 영계.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육체에서 나온,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정의할 때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한 일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악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합니다. 욕심을 통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고 했어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그분은 또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피조물인 인간은 그 영광 앞에 감히 영광을 쳐다볼 수 없어서 전부 다 성경에 엎드려졌어요. 예수가 아버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체 형상이신 예수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서 보고도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는 성령으로만 증거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처음에 오순절날 120명한테 부어준 거예요.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제자들 영혼에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증거되는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없는 하나님,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감히 영광 중에 얼굴 들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서 사랑하고 역사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끝까지 주인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을 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저도 보니까 이 목회를 하게 되면 성경을 알고 싶어서 읽을 때도 있지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스타일은 원고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원고 안 보고 물론 이렇게 적어 놓지만 스타일상 원고 보고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 설교를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수십 년간 목회하면서 한 10여 년 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하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깜깜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목사도 아니구나. 같이 망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돌이키기 시작하면서 저도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그게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끌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고 알아야 될 거. 제가 지금 20대 30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구해 놓고 경험한 거 그 알아야 될 아주 꼭 필요한 부분들을 모자이크 하듯 저한테 사람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꿈속에서도 아주 그냥 꼭지점을 찍었는데 하나도 없이 다 버려야 된다. 그런 꿈도 꾸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구나.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구나. 이적, 은사 그런 거 옛날에 굉장히 큰 건 줄 알았어요.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와 연합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한 몸 될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할 때 그걸 안다고 표현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하고 연합되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것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구를 안다고 그러냐? 자기하고 연합되어 자기 몸이 된 자를 예수님이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연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힘을 줘서 사람들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거의 몰릴 수 있어요. 구원받는 무리는 소수입니다. 이 길은 아주 좁습니다. 아주 협착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적은 사람만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경험상 볼 때 자기를 버리는 것이 힘들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거보다 행복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모든 삶을 돈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앞으로 살 모든 문제를 그분이 알아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분이 알아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피조물이 생각하는 거에 몇 천만 배, 몇 억만 배
얼마나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이사야 54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 생각과 너희 길과 다르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읽기 전에 이사야 54장 한번 읽고 갈까요? 이사야 54장 맡겨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이사야 55장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엄마 손만 붙잡고 길을 가든지 내 천을 건너든지 엄마 손만 붙잡고 엄마만 의지하며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가정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맡길 수가 없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환경은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인간들에게 안식을 제공할 환경이 아닙니다. 날마다 걱정하는 거예요. 날마다 걱정거리가, 이 문제, 이 산을 넘으면 첩첩산중이라고 죽을 때까지 더 큰 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라고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애완동물보다도 훨씬 인간이 불쌍하고요. 소, 돼지처럼 사람들이 잡아먹는 그 짐승보다 인간들보다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더군다나 예수와 연합이 안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때는 빛이 오던가 어둠이 오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끔찍한 상황으로 우리가 내몰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이 삶은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뜻 버리고, 자기 육체가 하려는 거 버리고. 처음에는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만족하셔야 돼요. 거기에 자족을 하셔야 돼요. 높은 거 쳐다보면 끝없이 불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북녘 땅에 사는 사람은 훨씬 못합니다. 아프리카나 열대우림, 아마존이나 그런 기후에 사는 사람도 없어요. 옷이나 제대로 걸치고 있습니다. 붕어 한 마리 잡아먹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루 생활, 그래 불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삶에 자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빌립보 지방에 편지를 하는데, 이거는 62년경에 바울이 처음 네로 황제한테 압송돼 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바울이 2번 감옥에 갇혔는데 마지막에 갇혔을 땐 67년경에 석이 갇혔어요. 네로 황제한테 순교당했는데요. 그 전에 62년경에 갇혔었던 상태고,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그리스도의 도시인데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리포스예요. 마게도니아 왕이었는데 마게도니아 왕인 알렉산더 아버지 필리포스 황제가 신도시를 건축했던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저 소아시아부터 중동부터 이제 애국부터 사람들이 돈 벌러 굉장히 많이 몰렸던 데입니다. 오늘날의 홍콩 같은 그런 자유무역을 했던 그런 도시예요. 그곳에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 뒤에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하면서 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간 이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했던, 바울은 가문도 좋고요, 지식도 뛰어나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육신에 관한 모든 것은 유대 사이의 최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도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나고 영광스러웠던지 그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버린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접근해 나가는데 이것이 더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더 단단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목숨을 10개라도 100개라도 더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사랑의 강도가 더 진하고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해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며 주 뜻만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면 더 강력하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 2단계, 3단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고, 제사만 드리고 그 분양하는 제사는 제발 좀 치워버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적이 나타나고 기둥답 받고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날에 너는 나와 관계없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버린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15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당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 상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상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예수의 십자가 길입니다. 죽고 부활해야만 되는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찾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와 연합하려고 자기를 정말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찾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음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이거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통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점잖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대부분이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예수의 부활 생명과 연합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소망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일주일간 승리하십시오. 대부분 설교가 그렇거든요. 그거 위로해준다고 본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받을 수 있죠. 20년, 30년, 40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봤지 않습니까? 은혜도 엄청 많이 받고 울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도 했지만 별에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새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말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내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이런 일이 있는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않는다는 거예요. 본성이 바뀌지 않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그대로 맺히게 되어 있다. 옛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대접의 잔과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더럽다는 거예요. 이 속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돌 같은 마음을 완전히 잘라내고 부드러운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 된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본성이 안 변한 상태에서 그 사람 자체로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가시나무. 포도나무가 되면 가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완전히 예수와 연합한 새 창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가 주시는 그 나라를 아들이 되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다 이해되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가 맺히게 돼 있어요. 가시나무는 가시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모든 삶이 성령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는 자기 열매가 맺힙니다. 이적도 행하여 자기가 했다고 해요. 높임을 받고 나중엔 교주가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나 포도나무가 된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한 게 아닌 걸 분명히 아니까.
그래서 거짓 선자는 자기가 했다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거듭나게 하는 것만 못하고 다 합니다. 20절부터 읽습니다.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서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3절에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노스크. 히브리어로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기노스크라는 단어가 됩니다. 안다. 근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했는데 왜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겠어요? 예수와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 수 있는 거고, 예수님도 신랑이 되어서 신부된 우리와 연합됐을 때 내 뼈 중에 뼈죠, 내 살 중에 살이다. 나는 선한 목자요, 저는 나의 기르는 양이다.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제 양을 안다고 했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바깥에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표현은 하나가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이걸 비유와 상징으로 그림자로 말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육체가 동침하는 걸 안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영의 연합,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인간의 이 IQ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본체 형상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간 구조의 가장 깊은 곳에 마음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내 마음 가운데 계시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바깥에 있는 것을 지금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채워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는 것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속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에게는 하나님이 오실 수 없습니다. 그를 죽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이 죽은 자들에게, 무덤에 있는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오는데 듣는 자들은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게 빛으로 오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도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시고 찢으신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괴로움을 받는 걸 기뻐하게 되어 있다. 그게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이것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의 한쪽 순종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 다른 쪽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영광이 있어요. 이게 예수의 몸이에요. 한쪽은 죽어야 되는 거고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와 함께 영광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아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느끼는 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골로새 지역에도 이 성경을 썼는데 거의 동시에 썼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지 않으면 비밀입니다.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히브리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스테리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서 그 어린아이 같은 심령들이 그 빛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서 비밀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을 버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이 보고 깨달을까 두려워서 감춘다고 그랬어요. (2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나도 그 소원을 따라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나도 수고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있나 없나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내 속에서 지금 육체를 거스리며 세상을 거스리며 나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끄는 겁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도 선지자들도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대회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보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 복음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후서가 67, 8년경에 쓰여졌는데요. 그 전에 신약 성경이 몇 권 쓰여졌죠.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선지하도록 한 것은 그 속에서 바울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는 것처럼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모든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지금 감쪽같이 속이고 있습니다. 보는 즐거움, 누리는 즐거움, 가지는 즐거움, 자기를 높이는 즐거움 다 사기치는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육체를 떠날 때 얼마나 내가 헛수고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정말로 헛된 삶을 살았는가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도 주인일 때는 자기에게 필요 없는 건 버립니다. 월급 주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졌는데 인간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아노니아, 죄, 불법, 악행이라는 겁니다.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